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30절에서 10장 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보고 읽고 듣도록 합니다. 오늘 말씀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보시고 또 들으시고 또 설교를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그릇된 바 바다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요즘에 참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십니까? 날씨는 춥고 몸이 많이 감기며 여러 가지 힘든 부분들이 많은 줄 압니다. 저 또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24시간이 모자라다고 생각될 정도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깊이 이끄시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잠도 요즘에는 많이 못 자고요. 말씀을 계속 보고 듣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참 나 자신이 많이 지금 하나님께서 깨트리고 있구나. 정말 믿음이 무엇인지 이제 제대로 이제야 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역시 먼저 깨달은 많은 목사님들 그 스승들의 여러 가지 책들을 보고 또 말씀을 보면서 복음에 대해서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이 복음, 어느 누구에게든지 깨달음을 주시는데 살짝 한 걸음 먼저 깨닫게 해주셔서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또 하나님께서는 나누게 하심으로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삶 가운데로 이끄시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하시는 것을 보고 믿는 것.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조금 어렵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집중을 하시면 더 큰 은혜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잘 믿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을 잘 사는 것인지 우리는 늘 궁금하고 우리의 삶의 믿음의 삶을 늘 의심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름대로 예수님을 잘 믿고 믿음의 삶을 살고 싶은데 사실 우리 마음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누구든지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라면 믿음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생활은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기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어야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목회자나 다른 성도들이 나보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믿음이 좋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믿음이 좋고 믿음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안에는 믿음이 없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은 믿음의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율법적으로 눈에 보이는 거죠. 율법은 지키는 거. 그런데 믿음의 기준으로 보면 믿음이 전혀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과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믿음의 삶이 드러납니다.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율법적인 신앙생활, 율법적인 믿음 생활은 내가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내가.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믿음 생활, 내가 율법을 지키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쉽게 비판하게 됩니다. 누구처럼요? 바리새인들처럼.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자기는 다 지킨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믿음으로, 은혜로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은혜의 신앙 생활에는 항상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율법을 지켜서 내가 의로워지려고 했다는 말입니다.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의로워지겠다는 것. 그리고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은 율법을 지키라고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면서 사는데 왜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고 왜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할까요? 10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말씀에 읽었죠?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장 1절을 눈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 1절 말씀을 쉽게 말씀드린다면 이렇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마음에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는데, 사도 바울이죠. 내가 너희들이 구원받기를 위하여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형제인 너희들이 구원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형제인 유대인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같은 민족, 같은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러면 이 말씀 속에는 뭐가 있죠? 지금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없는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인간의 힘으로 구원을 도울 수 없다는 것을 몰라서 지금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은 도울 수가 없어요. 구원받을 수 있게끔 할 수가 없어요. 구원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로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형제들이 구원과 거리가 멀어지는 것이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까? 율법을 지킨다는 자기 의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나는 율법을 지키고 있어 라는 자기 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율법을 지키는 의 때문에 예수님이 주겠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의를 필요가 하지 않았어요. 느낄 수가 없었어요. 주님의 은혜를 느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믿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착하게 사니까
나는 예수님을 안 믿어도 돼. 나는 예수님이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자기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마귀의 자녀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구원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죄인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죄인에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고 있습니다. 너희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죄인이야. 이것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을 지킨 것으로 의인 행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 그래서 하나님이 넘어뜨리는 거예요. 부딪힌 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왜요? 죄를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죄를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죄인으로 드러나느냐 하면은 유대인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죄인으로 드러납니까? 예수님을 죽입니다. 예수님을 죽임으로써 죄인으로 드러나게 하십니다. 유대인들에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못 믿는 것, 우리가 죄인인 거예요. 율법 외에 다른 의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받음으로 우리가 의를 입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의예요. 그리고 우리가 입어야 될 의입니다. 예수님의 피, 십자가의 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우리가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죄인인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율법으로 의를 이루고자 하는 교인들이 알고 있는 신앙생활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지켜야 되죠, 물론. 근데 그것을 의로 삼는단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과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의를 얻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무슨 말씀이냐면 바울과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의 삶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바울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고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 저 유대인들도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저들이 하나님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사람들도 하나님 믿고 있고 이방인이었던 저와 여러분도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천국에 갔지만 유대인들은 지옥에 갔습니다. 왜 똑같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바울은 천국에 가고 유대인들은 지옥에 갔을까요?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즉 유대인의 믿음인가, 율법적인 믿음인가, 은혜의 믿음인가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믿음인가. 유대인들과 같은 율법의식,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충성을 다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지옥길입니다. 지옥에 가는 길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확실히 알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평생 동안 자기 생각, 유대인들이 자기 생각으로 지금 신앙생활, 하나님을 믿는 거거든요. 열심을 다합니다. 충성을 다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신다고 했습니까? 난 너희들을 모른다. 저와 여러분에게 난 너 모른다 하면 우리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 내가 믿는다고 하는 믿음이 옳은 믿음인지,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신앙생활이 옳은 신앙생활인지를 이 시간에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주 이런 설교를 듣고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어떤 설교였습니까? 쉽게 말해서 윤리 도덕적인 설교 많이 들었습니다. 술, 담배 하지 마라, 거짓말 하지 마라, 남 비판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가정예배 드려라, 기도 많이 해라, 봉사해라, 헌신해라, 그리고 말씀 봐라, 그리고 주일 성수 지켜라 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까? 아, 지켜야지, 그렇게 살아야지, 물론 그런 생각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다 내가 져야 될 무거운 짐이에요. 무거운 짐. 수고하고 힘쓰고 애써야 될 무거운 짐이란 말입니다. 그러한 말들이, 그러한 설교들이 다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대로 이런 것을 하면 믿음이 있고, 말씀을 듣는 대로 그런 것을 안 하면 믿음이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을 보면 믿어야 할 것은 없고, 우리 신앙생활을 봤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믿어야 할 것은 없고 뭐예요? 다 행해야 할 것, 해야 할 것만 있어요. 예.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짐이 돼요. 교회 신앙생활이 싫어지고 힘들어요. 짐이 되고 말아요. 교회에 나오는 것이 무거운 짐이에요. 아주. 예. 그 짐이 무겁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도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무거운 짐은 여전히 교회에 나오면은 쉬는 게 아니라 하나 더 짊어지는 짐이 되고 말아요. 신앙생활이요,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너무 많아서.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는 것에 대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두려움만 있을 뿐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주심에 대한,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주셨는데 그 복음에 대한 풍성함이 주는 내 삶의 안정감이나 안식이나 평안함이나 기쁨과 감사가 내 삶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을 보면 내가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 내 믿음이 흔들거립니다. 충성하고 열심히 내가 봉사하고 뭔가 했다고 느껴질 때는 왠지 모르게 내 마음이 편하고 내가 천국에 간다고 믿어집니다. 그런데 내가 열심을 내지 아니하고 충성하고 봉사하지 아니하면 양심에 꺼리끼는 것이 있게 되고, 또 내가 어떤 윤리 도덕적으로 죄라도 짓고 있으면 더 지옥에 떨어질 것만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신앙이 좋고 예수님을 잘 믿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심판, 우리의 믿음의 판단은 하나님만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즉 유대인들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이 말한 이 유대인들의 신앙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며 지키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물론 우리가 지켜야 되겠지요. 근데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도 지키기 힘든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그 짐을 지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율법신앙이라, 율법적인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나 여러분이 이런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신앙이 아니에요. 말씀을 믿는 믿음의 신앙이 아니고 내가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행함의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행함의 신앙.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늘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의 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충성과 헌신과 봉사가 있습니다. 율법 아래서의 충성과 헌신과 봉사는 그 봉사가 있고, 또 은혜 아래서의 충성, 열심, 헌신, 봉사가 있습니다. 그럼 율법 아래서의 충성과 헌신, 봉사는 내 의지, 내 생각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 의지, 내 생각으로. 내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내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은혜 아래서 하는 그런 충성, 헌신, 봉사는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이끌어갑니다. 내 안에 있는 믿음. 은혜가 이끌어갑니다. 은혜가. 내 안에 있는 은혜가 충성과 헌신으로 이끄는 것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쉽고 가볍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라.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나를 믿는 그 믿음이, 그 은혜가 너희들을 이끌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짐을 가볍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했다고 하면 그것은 율법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있어. 이게 율법이에요. 근데 주님이 주시는 믿음, 주님이 이끄시는 믿음으로 했으면 은혜입니다. 은혜가 하기 때문에 내 자랑이 없어요. 내가가 안 들어가요. 나를 나타낼 수도 없어요. 나타나지도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했느냐, 아니면 내 힘으로 했느냐. 내 힘으로 했느냐. 내 충성과 헌신이면 내가 자랑, 내 공로가 나타나서 내 영광을 추구하게 되죠.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죠. 그러나 그 믿음의 충성, 그 믿음이 그 은혜로 이끌어진 그 충성과 헌신이라면 주님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받으시는 영광이고 주님께 돌리는 영광인 것입니다. 이것이. 입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입술로 하나님께서 하셔서 이게 아니에요. 마음속은 그게 아니면서, 마음속은 내가 있으면서 입술로 이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마음속에서도. 그럼 믿음이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믿으라는 것이 뭐죠? 하나님이 뭐를 믿으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중요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말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내 어떤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이. 내가 어떤 것을 행해서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 예수를 믿으라는 말은 우리 행위를 안 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함을. 구원에 있어서는 내가 얼마나 충성했고 헌신했고 봉사했느냐, 아니면 얼마나 죄를 졌는지를 가지고 판단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얼마만큼 죄 가운데 있느냐, 죄를 짓고 있느냐, 이것을 판단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최소한 우리 행함 때문에 천국 가고 지옥 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천국은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어지게 해 주셔서 가는 곳입니다. 믿어지는 겁니다. 믿어지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천국의 이끌심을 갖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 행위입니다. 내 행함입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예수님이 믿어져고 이 자리에 나왔어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예수님이 믿어지기 때문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예수님을 안 믿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 그래서 이것은 믿음이 아니고 자기 의지이고 자기 뜻이고 자기 생각이고 자기 믿음인 거예요. 내가 믿으면 나는 예수님 안 믿을 수도 있어요. 내 의지와 내 뜻은 내 환경에 따라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과 봉사, 충성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봉사하다가도 내 기분에 안 맞으면은 집어치워버리는 거예요. 교회 떠나버려요. 내 기분에 따라서. 내 생각이 안 맞으면은 아닌 거예요. 집어치워버려요. 싫어요. 예.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내 기분에 안 맞으면. 내 생각이 안 맞으면.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믿어지는 올바른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믿어지는 올바른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아서. 내 안에. 그거는 지금도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이렇게 올바르지 못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생각으로 예수님을 막았어요. 내가 예수님 십자가 지지 않게 막겠습니다. 큰 소리 쳤습니다. 지지 않게 하겠습니다.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한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바른 믿음이 아닌 거였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 가르쳐준 거예요. 베드로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올바른 믿음 아니다. 예. 너는 네가 나를 믿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믿게 해 주어야 믿는 것이지 너희들이 믿고 싶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 예수를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길 오늘 밤 닭이 3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다고 해서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저와 여러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한계라는 것을 잘 아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부활하셔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의지나 행함을 믿음이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갖는 믿음은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네, 믿을 수 없네 하면서 불평을 늘어놓는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솔직히 우리의 실상입니다. 믿음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믿음을 주어서 그 믿음이 천국까지 끌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천국까지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나는 죄인이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요. 천국에 갈 수 없는 존재인데 그 은혜가 나를 천국으로 이끌기 때문에 이 믿음의 감사가 충성과 헌신으로 봉사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진실된. 그러므로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서 어떤 형편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에서 난 의입니다. 믿음에서 난 의. 그래서 율법은 지키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고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해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지키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하신 것은 너희들이 지키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지킬 수 없어. 지키려고 해봐. 지킬 수 없어. 그래서 너희들은 죄인이야.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해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은혜로 살고 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살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해하고 있었던 것처럼. 율법으로 자신들이 죄인이고, 율법을 봤을 때, 율법을 지키려고 했을 때 사망, 즉 죽음의 처지에 지금 자기들이 처해 있고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나는 얼마나 큰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가를 알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율법을 지키려고 하였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내 얼굴에 뭔가 묻었습니다. 때가 있든지 오물이 묻었는지 보라고 누군가가 거울을 주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율법의 거울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율법의 거울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때나 오물을 보고는 보니까 내 얼굴에 때가 오물이 묻어 있어요. 그러면은 지우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여기다 구에다가 화장을 하기에 바쁘다는 겁니다. 내가 화장을 하기에. 내 얼굴, 오물이 때가 있는 얼굴에다가 화장을 하기에 바쁘다는 거예요. 내 얼굴이 때나 오물이 있는지를 보고 씻으라고 준 거울을 보고 오히려 그 위에다가 화장을 해서 감추어 버리는 거예요. 감추어 버려.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내가 이런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야 했는데 오히려 율법을 지켜서 내가 죄인임을 감추려고 한 것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행함으로 나가 죄인인 것을 감추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위선자가 되는 거죠. 가증한 사람이 되는 거죠. 거짓된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솔직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나를 자꾸 포장하려고 그러죠. 내 안에 내가 죄인인 걸 감추려고 하니까. 예. 여러분 무엇이 죄입니까? 우리가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열심히 충성 봉사 헌신 안 해도 돼요. 교회 열심히 안 나와도 돼요. 오히려 그렇게 한다는 것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은혜로 해야 되는데.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을 아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을 아느냐. 하나님은 제사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자비를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은 제사 드리기에 바빴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자비와 긍휼을 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내가 죄인임을 알고 상한 심령, 늘 안타까운 마음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이 일어나야 하는데 제사를 열심히 지내다 보니까 상한 심령은커녕 자기 충성 헌신 봉사에 교만하고 잘난 척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잘난 척. 예수님이 좋은 예를 들었습니다. 어떤 예를 들었습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비유에서 예수님은 너무나 잘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서도 잘난 척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뭐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까지 잘난 척했습니다. 뭘 가지고 그렇게 잘난 척했습니까? 나는 말씀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았다고 생각하니까 그 마음에 상한 심령이 없어요. 자비와 긍휼을 구할 마음이 안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이런 마음이 안 생기는 겁니다. 나는 말씀대로 살았으니까. 당당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 그러니 말씀대로 살지 못한 저 세리, 저 창기를 나와 비교하면서 우월감에 빠져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떨고 있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있지 않는지 우리 하나님은 돌아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우월감이나 아니면 어떤 죄책감에 빠져 있지 않는지.
유대인들은요, 태어나자마자부터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받습니다. 경건을 가르침 받습니다. 예배의 훈련을 받습니다. 말씀대로 살도록 가르침을 받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요즘에도.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셨습니다. 독사의 새끼들아. 왜냐하면 율법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은 율법 신앙을 지켰기 때문에. 그 율법 신앙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내가 말씀대로 삶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믿음의 의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필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믿음은 물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 참회의 기도를 드린 건 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까? 예수님의 의의 옷을 다시 확인하고 입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오직 예수님만 의로운 분이십니다. 왜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온전하게 순종과 복종을 하였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만이.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거룩한 피 안에서 용서받음을 알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심을 믿고 감사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늘 감사. 내가 그러니까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를 다 용서해 주셨지. 이거를 믿으면 감사가 되는 거예요. 죄를 지면서도. 예. 그래서 범사에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란 내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고 믿을만 하면 예수님을 믿고 이 양반 믿을만 하지 않으면 안 믿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와 상관없이 성령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하면 그냥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성령 하나님이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지니 얼마나 큽니까? 믿어지게 해줬다는 것이 그래서 이 은혜가 큰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주시면 그냥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래서 안 믿어지는 것을 믿으려고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믿어지는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이 선물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 선물. 이 은혜.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이 복이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이 복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든 믿음, 억지로 믿으려고 하면은 내가 만든 믿음이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만든 믿음은 늘 흔들리고 불안해요. 그리고 힘이 들어요. 신앙생활이. 그리고 어떻습니까? 수고로움이 있습니다. 시험에 듭니다. 자꾸 시험에 들어요. 쉼이 없습니다. 쉼이 없어요. 내가 믿으려고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자유함을 누리십시오. 자유함을 누리십시오. 이것이 예수 안에서 자유예요. 내가 죄를 지금 짓고 있어도 내가 봉사를 안 해도 헌신을 안 해도 충성을 안 해도 자유합니다. 이게 자유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유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 길어집니다. 그래도 좀 끝까지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10장 3절 말씀에
10장 3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 10장 3절 말씀 여러분 눈으로 보십시오. 10장 3절 말씀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않았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은 9장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9장을 읽어보면 9장의 내용이 무슨 말씀이면 하나님의 자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란 뭐라? 하나님의 자유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내가 사랑할 자를 사랑하고 내가 미워할 자를 미워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유예요. 하나님은 내가 미워할 사람 미워하고 사랑할 사람 사랑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야곱은 내가 사랑하고 에서는 내가 미워하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주권. 긍휼히 여길 자를 나는 긍휼히 여기고 내가 강팍하게 할 자를 강팍하게 하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자유라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는 하나님한테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누구는 미워하고 누구는 사랑합니까?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대들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유라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자유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유하신 분이지만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저와 여러분의 뜻대로 되는 일이 없어요. 왜요? 항상 우리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요. 내 주위의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요. 사람들을 의식하고 내 체면을 의식하고 내 자존심 때문에 할 말을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내 생명의 위협을 받기 때문에 내 마음과 다르게 굴종할 때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자유하지 못한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유하지 못한 삶. 그러나 하나님의 자유하시면 저와 여러분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자유하심. 저와 여러분 쪽에서 어떤 열심을 보이고 정성을 보인다 해도 하나님은 자기 의지로 행동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러한 하나님의 자유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나의 열심과 나의 정성이 하나님의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했던 부분이 많아요. 그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랑할 자를 사랑하고 미워할 자를 미워하신다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복종한다는 것은 사랑할 자를 사랑하고 미워할 자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믿는 것입니다. 그냥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의로 인해서 나의 어떤 잘남으로 나의 어떤 무엇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기 의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요? 자신들의 의를 행해야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자기 자신들에게 머물 것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해야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할 것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 의를 세우기에 힘썼던 겁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자기 형제들인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자유하라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그러면 자유하라. 너희들의 의를 내 의에 올려놓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우리의 의를 입혀주셨는데 내 의로 올리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선한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음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행함을 의지한 것입니다. 이것이 의에 이르지 못한 이유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제와 여러분의 믿음이 믿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믿음의 삶으로 이어지고 있는가를 우리는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사도 바울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느냐 없느냐를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의에 대한 깨달음이 없는 열심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볼 때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충성, 헌신, 열심이 있느냐 없느냐가 관심이 아니라 믿음에서 난 의에 대한 깨달음으로 하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아무것도 아니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유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에서 난 의로 말미암아 하게 된다면 더 큰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믿음에서 난 의를 세우기 위한 열심인가를 이 시간에 돌아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